먼저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14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른 기도의 원리와 또 응답과의 관계 첫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기도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안에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도 장독대에다가 빌기도 하고 물 떠놓고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더 정확하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바른 기도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제가 예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이제 12제자를 다 모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동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종교 안에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종교심으로 섬겼던 것들을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렇게 섬기는 그분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이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 전능하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을 너희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돼. 그래서 세상의 종교적인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목적을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그래서 종교 안에서의 기도는 제가 거기 위에 이제 그 말씀의 원고 안에 써놨잖아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기타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더 중요한데 자신이 원하는 정과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라는 결과가 중요해요. 종교적인 것은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당 앞에 기도하거나 다 모든 종교에 보면 기도에
대상만 틀릴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 똑같으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의 대상으로 내 필요와 내 목적으로 내 정력을 채워주는 대상의 부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예. 교제이고, 예. 교제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예. 이 양육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이 부분들이. 서로 대화와 교제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이고 종교적이라는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이 전혀 틀려요. 목적성이 전혀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좀 더 볼게요. 예.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는 자기의 목적과 다른 사람 거 뺏어라도 내게 주세요. 우리 아들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하시고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박탈돼도 우리 것만 나만 해주세요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심령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자기가 원하고 뜻하고 만족되는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바른 기도의 원리의 기본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 남들에게 보일 필요도 없어요. 말을 많이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세상에 내 필요한 육적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떠벌리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은 아버지라 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신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세상 종교를 섬기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먹을 것 주세요. 뭐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예.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내게 사랑이 없고 내게 용서가 없는데 어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먼저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께 자녀로서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구하는 거겠죠. 분명 기도의 텍스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의 만족과 너의 필요와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등등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하더라도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종교의 하나님으로 종교심으로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나 돌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나무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세상 종교심으로 세상 종교의 대상으로 그들이 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너희는 그런 걸 이방인처럼 그런 걸 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텍스트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 응답이라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이라는 결과보다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요구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뜻은 없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분은 맞고 우리는 틀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는 안 되어도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그 도구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나 유대교나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기도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나중이고 일단 나 이거 당장 필요하고 이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먼저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와 사귐과 소통과 사랑 안에서 맺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기도예요,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는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양육의 내용,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부터 먼저 보자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께 하는 거다, 우리는. 전혀 종교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제대로 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성경에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써놨는지, 그래서 그렇구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니, 그런 거는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은요. 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정과 욕심이나 탐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과 욕심,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탐심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과 욕심이나 탐심을 비워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이것들이. 첫 번째는 아버지께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는 성전 건축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꼭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다른 거 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천막에 살고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있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도,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하고 평생 소원이 그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으셨을 때 손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한테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한다라면 이 자체가 뭐냐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요? 뭐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아닌데요? 성전 건축을 해서 드리겠다는 건데요? 아버지의 뜻의 기준이 안 맞으면 그 자체가 탐심이라니까요. 예. 이삭을 바칠 때 멈춰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바치라 그랬으니까 제가 바칩니다. 이삭을 죽였다고 한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이 자체 또한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원리를. 내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한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해서 바치는 건데,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나 이런 것들을 비우고 깨끗하게 우리 속에서 비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냐, 정욕으로 이게 성전을 짓고 뭘 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하게 해주시고 뭘 이루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였다라면
예, 지금 다윗을 제가 예로 들었고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처럼 굉장히 선하고 주를 위한 거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추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않고 계속 요구하고 뭔가 자기의 뜻을 뭔가 채우려고 한다라면 그 자체가 곧 탐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봅니다. 바른 기도의 원리 첫 번째,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고요. 다음 시간에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될 두 번째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않으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거 먼저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프린트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심 같은 거, 탐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 예수님을 탐심의 대상이라면 아까 탐심 무엇이 알려드렸죠? 탐심의 대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나를 필요로 한 목적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라면 그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2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 성경에 나왔네요. 아니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다른 거 뭐 좀 제가 많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주시옵소서 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탐심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탐심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시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정욕으로, 탐심으로 그렇게 구하면 응답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응답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 응답이 없는데도 응답이 있으면 이건 마귀나 사탄이 준 거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정과 욕심대로 멸망으로 그냥 이끄시기 위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요. 성경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열심히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는 계속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해보세요. 부르짖으세요. 금식하면서 하세요. 뭐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세요. 항상 하세요. 얘기하는데 지금 원리를 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고, 이 기도에 만약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뜻이 아닌데 부르짖으면요. 그 뜻이 그 기본 원리를 알아야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욕이 아닌데 이거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다른 뭔가를 위한 건데 그런데도 정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원리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정욕으로 구했는데 응답 받아갖고 부자 되고 잘 되고 뭐하고 막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했더니 내 자식들이 부자가 되고 뭐 누가 사업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뭐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거를 만약에 그 응답만 좋아가지고 응답의 결과, 응답의 이제 그 뒤에 원리도 나오지만 그 관계도 나오는데 너무도 무방비해요. 기도라는 거 함정에 빠져서.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이 종교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본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한 그 관계 안에서 기도라는 것을 갖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뜻하고 사귐을 갖는 이게 참 애매한 게 종교적으로서의 기도와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기도가 완전히 틀린 길인데, 완전히 틀린 건데, 이걸 함께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욕으로 탐심으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내 배불리는 것으로 내 뭔가 나로 말미암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그런 것으로는 아예 기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것을 구해요. 자기의 무엇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는 그것에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뜻과는 틀리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을 묻고 그것을 알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수단인데,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정과 욕심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탐심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해서 구하면 그 안에서 부작용이 서로 마귀적인 요소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투기하거나 이런 열매들이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거하는 교훈을, 바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뜻하시는 예수님의 뜻의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 예수님이 하신 바른 말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바른 말씀, 경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경건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를 뭐래요?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가르침에 이걸로 삼지 말고 이익을, 내 세상에 필요한 내 만족을 채우는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무엇으로? 자족을 배워.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기본적으로 족한 줄로 알라가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기도적인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족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에 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볼게요. 부하려고 하지 말고, 부하려고 하거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이런 거예요. 그 하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삶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교회 나온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뭘 금식한다 그래서 정과 욕심과 탐심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정욕으로 구하고 탐심으로 구하고 돈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버릴 거 아니면, 미혹받아서 영원히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걸로 먹고 떨어져라고 할 것이 아니라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는 구하지를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교훈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또 부하려고 하는 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히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어서 쭉 이제 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오히려 자기 이익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뭔가를 쌓아놓을 걸 이런 정욕적인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 경건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 돈적인 것, 세상의 명예적인 것,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DNA를 맺고 네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 진리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기본인 겁니다. 이거는 구할 필요도 없고 이런 걸 마음에 담고, 예수님 돈을 주시고 이번에 이거 하게 해주셔야 교회에 땅을 사가지고 뭘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응답이 와서 땅 사갖고 뭐 했다라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자랑하고 간증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라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라면요, 이거는. 잠언서 30장을 봅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하고 잘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합당하게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부해져서 잘나져서 좋아져서 이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잊어버리라고 주시지는 않는다고요. 정상적으로. 자,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또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근데 지금 기도하는 많은 기도에 수많은 지금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뭐 하는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물질적인 거예요. 돈적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뭔가 이루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경계하고 하지 말라는 거. 진리의 가르침에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음 둬도 안 된다.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구하려고 하지도 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결론은 이런 것들을 분명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반드시 그럴 수가 없는데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물을 섬기고 재물과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겨라.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절대 진리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너 사랑하거나 돈을 쌓아놓으려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부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필요하고 합당하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킬게, 내가 돌볼게, 내가 먹일게. 이거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다 내일 아궁이에 덜겨질 들의 꽃들도 참새들도 다 내가 먹이고 있구나. 하물며 너일까 보니 했는데도 주여 계속 이런 걸 구하고 금식하고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건 기도도 아니고 그거는 정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셔야 되겠고 좀 넉넉하게 쌓아놓고 좀 뭔가 좀 내 손에 만진바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좀 편하고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염려와 걱정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못 믿어요 이 뜻이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구하라고 가르쳐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기도의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 4장 5절이요. 예. 정욕으로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는데 응답이 된다면 누가 주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마귀가 4장 5절이에요.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진리의 가르침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그들에게 이 말이겠죠. 곧 마귀의 뜻이니까요 그게요. 예. 그래서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 온 천하를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온 천하를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이 맞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온 천하 예수님은 온 천하에 있는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주러 왔고 영생을 주러 왔고 하늘나라를 주러 오신 거지. 이걸 크게 아주 정말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불타 없어질 거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이 땅에 쌓아놓고 뭐 해놓은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 그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그걸 기도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겠냐고요. 도대체가 성경 어디에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초반에 원리만 기본 바탕을 설명한 걸 봐도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건데 그거 간증한단 말이에요. 응답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응? 교회가 땅을 싸게 샀다고. 어떤 목사님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A라는 동네에 엄청난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 나중에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른 B라는 동네가 여기가 막 옛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의도 쪽에 막 이런 쪽에 막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가장 목회 생활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여기 땅을 안 사고 여기다 살 걸 이걸 후회했다는. 그러면 여기 땅 주신 건 누구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껍데기도 이거는 금방 눈을 확 떠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정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예수님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주셨으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주셨다고 한다라면 예수님에 의했다고 한다라면 차라리 이건 마귀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명심하셔야 돼요. 필요하고 합당하다면 구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서 알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미혹당하고 무엇 때문에 미혹당할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아까 성경 읽어드린 것처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미혹당하라고 죽으라고 돈을 주겠냐고요. 죽으라고 그걸 제대로 관리도 못할 전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안 된 사람에게 세상 것을 주겠느냐.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온 천하의 것을요. 세상에 마음 두게 만들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적인 생각을 좀 가져봐야죠. 그 간증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손이 깨끗해야 되고 두 마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근데 손에 뭔가를 막 움켜쥐려고 하고요. 마음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예수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서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상한 논리예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걸 추구하라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기도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돈을 당장 구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걸 내가 세상적인 걸 구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그러면 살아가다가 뭔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면 여러분 이럴 때는 그런 거 안 해왔는데 나는 뭐 돈 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뭐 그런 저기가 없는데 만약에 이럴 때도 여러분이 항상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이 관계가 전혀 이것과는 관계없이 흔들리지도 않고 이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거나 어떤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거나 뭐 하거나 기도해보지 않고 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소위 잘 풀리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진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중요한 거. 기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거. 구하세요. 많이 부르짖으세요. 뭐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거보다 성경에서 나온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원리. 첫 번째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의 원리예요. 자, 볼게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양육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뭔가 주세요, 마세요, 구하고 뭐 하고보다 그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이 양육 안의 관계에서는 기본이 뭐냐면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가 되면 뭐 주세요, 마세요 이전에 아버지하고 먼저 관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생각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한 존중감도 없고 그것도 없으면서 뭐만 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다고 자꾸 그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벼락 맞을 짓이에요, 진짜로. 귀신들만 득식을 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는. 성경의 원리를 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되 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부르짖는 거, 떼쓰는 거,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먼저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본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설명할 때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녀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온전한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양육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뭔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고
그건 구할 항목도 되지도 않는 거고, 정작 구해야 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일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에요. 기본 원리가 뭔지를 얘기할게요.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원리예요.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시게 주신 그 말씀, 사랑하라는 계명, 그 뜻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의 길을 정상적으로 가기만 하면, 그리하면인 겁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기만 하면, 아까 기본 원리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뜻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고 그 뜻 안에서 순종의 길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원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서 이걸 구하고 떼쓰고 부르짖고 이걸 기도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하고 하면 안 주세요. 안 주셔야 정상이에요. 주시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볼게요. 참 유대인이란, 이 말에 곧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는 뜻은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빼먹고 새벽 기도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하는 그 자체보다 진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코드에 맞아야 돼요. 정과 욕심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관계를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소원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내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그것에 그런 마음의 코드가 맞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뭘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옛사람에서 예수님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 진리의 뜻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옛날에는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새로워져서 이 말이에요.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해도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옛사람의 마귀적인 요소가 바뀌어서 마음의 코드가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없어요.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이나 겨우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분명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고,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고, 그 양육의 도구로서 율법을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 양육 안에서 제대로,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 뜻을, 이 마음의 관계, 실제적인 어떤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에 양육의 길을 가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하면서,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주구장창 절기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11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온전히 그 관계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돼서 그 뜻을 거역하지도 않고 사랑을 거역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이 뜻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마음이 없으면서 바른 관계가 안 맺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이 없으면서 이 말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이 없는 걸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관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전혀 자녀로서의 이 양육에 대해서 전혀 그 길을 가지를 않는데 그 뜻 안에 있지 않은데 그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죠. 전혀 마음이 없는데. 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보이려고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냐. 예수님은 보이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한, 그러니까 관계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뜻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야 새 사람이 되고 죄에서 멀어지고 뭔가 달라질 테인데 이 말이에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결론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이 뜻이에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분명히 보세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하면이인데 그리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 예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냐는 거죠. 매주일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는 모든 의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이냐는 거죠. 사랑함으로써에 대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정과 욕심을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맺는 열매들을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요 원리를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그러면 뭐가 더 우선돼야 돼요? 많이 기도하는 게 우선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뜻에 합하는 거야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야죠.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는 거여야 되겠죠. 내 삶의 행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게 원리예요. 바른 기도의 원리. 여러분 요즘 유튜브 상에 무슨 응답받는 원리, 성경을 뭐하라 수많은 소리들 나오죠. 여러분 참 목적이 응답에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목적이 응답에 있지 않아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뜻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응답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일 나죠. 자,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볼게요. 그러면서도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금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꾸고 다 주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 예수님.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다 너를 위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자, 볼게요.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금식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금식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에 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뭔가 소홀하거나 뭔가 내가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 예수님을 자꾸 구할 때 하는 건데, 그들은 주를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전혀 예수님께 상달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와 자기의 정력으로 욕심을 위해서 바꾸고 자기 스스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삶이 그래서 되겠어요? 전혀 예수님 자녀다운 그게 없어요. 금식하면서도 종업원들 지금 여기 나오듯이 함부로 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도대체가.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뜻하는 게. 너희는 금식, 그런지 5절에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고생이에요. 이거 생고생이에요. 이거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거나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냐. 너희 통치자들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반대이다.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내 삶이 바뀌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적인 요소를 나타내면이란 뜻이에요.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의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삶의 열매가 새로워져라. 예수님적인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너의 삶의 행실들이 달라져야지 되지 않겠냐. 이러려면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것이며 너희의 상처도 빨리 치료될 것이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그러니까 바른 사랑의 온전한 열매를, 바른 열매를 맺으면 이 말이겠죠. 삶이 새로워지면, 너희가 새 사람 되어지면 이게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뒤에서나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보호해 주고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 너에게 응답하고 도와주겠다. 그리하면이죠, 원리가.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곧 너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겠다.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이 나쁘게 말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10절에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면 내 어둠이 밝아져서 내게서 사방으로 대낮같이 밝아 빛이 퍼져 나갈 것이다. 굳이 구할 일이 없어요. 절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로서의 관계 안에서 그 양육의 온전한 양육 안에 있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예수님화 되어지고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스려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기만 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생고생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자꾸 점검해 보세요. 왜 내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에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왜? 이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을. 자, 이사야서 5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며
귀가 어두워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너희의 호소를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때를 쓰라고. 예, 참. 2절에 오히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하나님과 갈라놓,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 안에 있지 않고 종교심으로 내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우상처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 너희의 온갖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 예, 비참해져도 예수님이 볼 수가 없어요. 그 가려져 있어서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고 너희의 손가락이 모두 죄악으로 더럽혀졌다. 너희의 입술은 거짓말밖에는 모르고 너희의 혀는 항상 음모와 악의만을 짓거리고 있다. 뒷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너희의 법관들도 전혀 정직하지 않다. 참으로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염려하고 참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진실하게 판결되는 일이 한 건도 없다. 거짓으로 조소를 꾸며 사람을 고발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판결을 내린다. 너희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미는 것들이다. 9절에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16절이에요.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도 전혀 행실과 마음과 중심은 하나도 예수님적인, 예수님 자녀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냥 더 악해지고 더 정욕으로 있으면서 욕심으로 있으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뭐 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저 천국 가지요? 예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럼 뭐 해주시겠지요? 아예 기도도 하지 말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도 아니하고 23절에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나 이거 우상하게 하는 거 아니 똑같은 이거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말하고 송아지로 해놓고 이름 대상만 바꾸어 놓고 뭐라고요? 예수님 송아지한테 하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하지 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목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 구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라니까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가 이유거겠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예요. 그리하면인데 그리하지 않아서 그리하지 않은
하면 구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천대까지 되어진다니까요. 그냥. 시편 37편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악인은 망하지만 악인이 망하는 걸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대요. 뭐 하면? 예수님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면. 그리하면이에요. 우리는 구해서 뭐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새로워지고 자녀다워지고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관계를, 양육의 길을, 온전한 뜻을, 아버지의 원하심을 내 뜻 내려놓게 해달라고. 오히려 나머지는 구할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순종하고 양육 안에 제대로 있으면 질병이라는 건 전염병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이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예수님이 바르게 가려고 교훈적으로 주려고 해서 주신 거건데 네가 그리하면 예수님 나 전염병 걸렸어요. 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밑에 여기까지 밑에까지만 할게요. 이 질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로병사라는 거, 욥기서 33장 19절.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병을 얻게도 하시죠. 온몸을 쑤시는 고통이 오기도 하시지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건짐을 받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겠다라고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너도 너의 신이 너를 지키지 못할 거야 막 까불다가 이제 죽음을 당했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예서 건져 주신 이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신 일 가운데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든 적이 있었다. 그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 다시 건강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응답하시고 회복의 징조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25절 히스기야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자 아까 사나님에서 건져진 거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움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창고와 무기고까지 열어 보이며 자랑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셨다. 26절 이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그들의 허물을 깨닫고 여호와 앞에 겸손히 굴복하였으므로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이 걸리거나 소경이거나 뭐 문둥병이 걸리거나 또 기타 가난하거나 뭐 이러면 다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다 귀신 들렸다고. 지금은 병 걸리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를 양육하는 양육 안에서는 이 생로병사, 이 병이라는 이 모든 걸 갖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까 소경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해서 교회 못 오게 만들었고 이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교회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땅하게 제자들이 제 소경인데 예수님 보니 저 아버지 죄 때문에요? 제 부모들 죄 때문에요? 제 죄 때문에요? 아니라니까요.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소공된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살려주고 해줬더니 여전히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을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시려고 너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것으로도 그래서 또 살려줬지요. 예, 또 살려줬는데 외부에 사절단이 오니까 또 그 창고를 다 열어갖고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예, 당신 나라 다 이게 포로 될 거고 멸망할 거라고. 그러나 당신이 때가 아니라 당신 죽은 이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히스기야 그 이후에 이것이 되어진다고 얘기했죠.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양육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제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 아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다 그래서 병이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이렇게도 예수님 사용하세요. 다양하게. 예. 그래서 고쳐주세요보다도 뜻을 이루세요예요. 사실은. 그 뜻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지금 다음 못했지만 다음 주에 좀 더 다르고 또 이해가 있지만 첫 번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져야 될 거, 우선 되어져야 될 첫 번째 원리가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이 관계부터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관계부터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구하지 않아도 절로 되어지고 더하여 주시는 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마음에 품고만 있어도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서 뭔가를 구하고 뗐으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되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응답이 와진다라면 그건 저주예요. 마귀가 주는 것과 예수님이 버리는 카드예요, 그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여러분 아시고 정말 지금까지 배웠던 종교적인 그래서 함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함부로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성령님하고 이것도 다 제가 설명하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